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뒤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하여서 그것을 남편에게 말하고 결국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갔게 됩니다. 만일에 요셉이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와 함께 동침했더라면 아마 당분간 요셉은 편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의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즐겁고 기쁜 또 호화호식을 하는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요셉에게는 더 큰 고난이 왔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왕의 감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왕의 감옥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반역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형수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아예 종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곳입니다. 요셉이 그런 감옥에 갔다는 것은 지금 성경이 요셉이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편 105편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105편 17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줄 보면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은 이 쇠사슬 발을 착고를 찼다는 뜻이 그 쇠꼬챙이가 몸을 막 찌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단순하게 그저 쇠사슬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창끝이 자기를 찔름으로써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저 편안하게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득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으로 요셉을 몰고 왔습니까? 바로 그 밑에를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어떤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지금 요셉의 생애가 담고 있는 것은 야고보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족보가 뭡니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우리 27장 29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이 구체화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궁극적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족보 가운데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해서 잠깐 모형으로 보여준다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요셉은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고난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은 당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바로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하였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연단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정 자체를 지금 단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에 그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꿈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모르지만은 자기 조상들에게 계속 내려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도 잘 감당하고 감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요셉과 같이 우리의 정욕적인 삶에 대한 욕을 거절할 때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내몰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가 총리가 돼서 그 영광을 보여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연단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한 결과가 더 큰 고난, 참으로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까지 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참으로 예수님의 그 모형을 치는 삶을 살았기에 참으로 그가 꼭 겪어야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이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자치, 남겨주신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명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육신에 들려오는 정욕의 요구들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잠깐 즐긴 그것 때문에 눈을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잘 감당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우리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 요셉에게 보여주는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단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